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예. 오늘같이 새벽을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이라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구원자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자녀를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라고 하고,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고백을 갖고 계시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늘 고백해야 되고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고백이, 이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곧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걸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베드로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구교, 천주교, 가톨릭과 개신교가 가장 크게 나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반석은,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할 때 이게 공교회인 것이죠. 우주적인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어 이루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능력,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어 이루시고, 우리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권세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이 권세를 삶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건 약속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어 이룰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 이룰 것이다.
제자들의 이 고백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절대로 주님이 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장담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죠. 그럼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 안에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약함을 미혹해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명령한 것이죠.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사단은 이용해서 악한 것이 되게 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단의 유혹과 하나님의 뜻을 사단의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24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제자도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제자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그 길로 걸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에 무엇부터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였던, 죄의 종이었던 사단의 노예여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이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이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새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 된 우리 사람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는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건 그것이 내 뜻을 꺾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섬길 수 없는데,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섬기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가까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도 내 마음과는 다르게 그분의 뜻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것,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새 사람 되었어도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이것입니다. 나를 꺾는 일, 이게 최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는 거꾸로 늘 느낍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면 진짜 죽는 것 같습니다. 다 못해도 내가 내 자존심은 절대로 죽일 수 없어. 내가 깍두기 담자고 했는데 저것이 배추김치를 담자고 해. 죽어도 나는 못 가고. 이게 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쉬워요. 진짜 쉬워요. 내 자존심 꺾기가 어려워요, 우리. 그런데 자존심 꺾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주님이 원하십니다. 나하고 아무리 맞지 않아도 상대방에 그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는 길, 이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목숨을 위하여 산다, 그 말은 자아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꺾고 나를 죽이면 그 육체의 욕심, 자아의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께 굴복하면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계시죠? 경험하며 계시죠?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자아를 내세웠을 때 그 뒤에는 반드시 고통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꺾을 수 없는 자아를 탁 꺾고 자존심이 뭉개지면서 참고 주님께 굴복했을 때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시는 은혜 따라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선입니다. 분명한 이 고백을 가지시고 이 고백이 되면 그 다음부터 가능한 게 나는 죽었습니다. 죄가 주인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내 뜻을 꺾고 내 욕심을 꺾고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면 우리는 이게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주어지고 매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바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굴복함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풍성히 누리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주신 십자가, 나의 자라를 꺾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굴복하며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